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내 삶에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진짜로? 진짜 그런가요? 창세기를 잘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이 현실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내가 번 돈?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누구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하면 뺏어갈까 봐. 내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포기가 됩니다. 예. 근데도 여전히 우리 지혜로우신 성도님들은 그걸 벌써 깨달으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내 자녀가 내 건 줄 알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며 일만 하며 삽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들이 파괴되고 인간은 술과 마약, 권력과 음란에 중독되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면 파괴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내 집을 마음대로 부시겠습니까? 아니요. 주인이라면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파괴하고 또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왜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더럽고 추해지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도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조차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내 구원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여깁니다. 결코 예수님이 내 주인 행세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좋아요. 내 삶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 그 마음을, 그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이런 지독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만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3절까지 이 천지 창조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 인간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큰 착각이었어요.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시각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사람에게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부터 온 먼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땅의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이 뭐예요? 티끌일 뿐이다. 대단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영혼을 꿈꿀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먼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가치가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소망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높아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도 너 티끌이야. 너 먼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누가 더 중요한 존재입니까? 누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아멘. 네. 소통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 외로워요. 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유독 사람에게만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해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대단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오직 사람하고만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만 대화하고 나 너하고만 사랑을 나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 우리 모든 성경을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먼저 4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여러분 4절 앞절에 이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뭐뭐다 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창조 사역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요약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 땅에 각종 씨 맺는 채소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시고 풀을 지으시고 하늘에는 광명체와 하늘을 나는 날짐승과 땅에는 짐승들과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창조기사가 2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의 역할과 일하심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 역사가, 이 진행이, 이 성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 내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히브리 원어로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계보, 출생, 역사라는 뜻이 있어요. 앞서 1장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이 창조의 역사였다면 2장부터는 앞으로의 역사가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지를 이 4절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력이라는 말에는 계보, 출생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구의 계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구? 여성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결국 아들의 계보, 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제 펼쳐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으로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고 쭉쭉쭉 아들 나오다가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으로부터 말라기까지 아들들인 왕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온통 궁극적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궁극적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왜 이 성령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향하고 있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티끌이기에 티끌로 사라지려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음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검은 짐승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의 나쁜 본성, 티끌의 본성은 티끌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티끌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티끌의 본성이에요.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창조물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이 선악과를 끝내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끝내 먹을 줄 아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창조 사역과 함께 계획하고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과 죄인들을 다시 궁극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의인과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을 이 성경 초반에, 이 성경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내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인 죄인을 티끌에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하시려는 계획은 바로 이 궁극적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티끌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집중하신 게 아니라 이 인간에게 누가 필요한가, 정작 누가 있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아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티끌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사랑과 관계를 맺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만 등장하다가 2장 4절부터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얼마이티 갓,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위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분,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자 사람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엘로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것인데, 이 야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부모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보다 더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더 쉽게 표현하면 남편 같은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야훼 하나님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인지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이 조금 이게 다른 얘기인데요. 이 야훼라는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 야훼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읽을 줄을 모르게 된 거예요. 단어 문자는 있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읽지를 않아서.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 자음을 가지고, 이 모음을 가지고 야훼라는 단어에 붙여서 그래서 야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냥 들어보시라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이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셔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백성 삼아 그 곁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청혼을 하게 되고 모든 결혼 과정과 삶을 이끌어가고 이루는 신랑의 모습처럼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한 부부가 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돼요. 마가복음 6장 50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거 찾으면 대단하신 건데 내니입니다. 내니. 예.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보고 놀란 이 바다의 파도를 보고 놀란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출애굽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예수가 바다를 잠잠케 했을까 놀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단어가 바로 야훼란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내니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다를 제압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배의 인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있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장막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미 인류를 티끌에서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모르더라도 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대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향해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결국 누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의 흙으로 달리 말하면 티끌. 원래는 땅의 흙이라는 말은 티끌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는 티끌입니다.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 티끌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하죠. 성령이 임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 성령이 임한 줄 압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사랑스러운 아기와 얼굴을 맞대고 친근하게 입 맞추듯이 비록 티끌로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 관계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숨으로 직접 생명을 얻은 존재, 하나님의 숨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숨이 떠나가시면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인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한테 기대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고 숭배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저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티끌과 먼지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겸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겸상.
완전히 그 존재가 격상된 거예요. 양반의 은혜로 종에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인간이 열심히 살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잘 보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자기의 위치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한 짓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자랑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참 행복한 먼지시군요.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참 행복한 먼지시군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네, 저는 살맛 나는 먼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먼지가 말을 해요. 놀라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랑의 신부를 위해 신혼집을 구하듯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우리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세요. 에덴은 무슨 뜻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고, 동산이라는 말에는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로 둘러싼 안전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설하다는 뜻은요, 이게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 고정시키다,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사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기쁨의 동산에 울타리를 치고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살려고 지금 신랑이 강남에 있는 최고 좋은 아파트로 신혼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강남의 좋은 아파트 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함께 사시려고 무엇을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 근데 그 성막을 왜 지으시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와 살려고. 예.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결국 신부된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냥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티끌에서 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 또한 육신의 성막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성막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성전되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성전이 모인 곳이 어디냐?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저 혼자 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없이 내가 주인되어 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뭘 해도 공든탑이 무너지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으고 가져도 결국 티끌만 쌓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불태워지고 고통받는 인생입니다.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다, 주인이다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와 함께 살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이에요. 복.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가 내 것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친구놈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이놈이 연락처를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연락처를 강제로 뺏고 제가 전화해서 저 원주 시골에 시골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시골이에요. 가서 피아노 선생을 하고 있는 저 여자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군.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너 내 것이라고, 내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과 바람을 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 안 듣고 자꾸 가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포기치 않을 거야. 내가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뭔 짓을 해도,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한번 너를 찍었고 사랑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보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믿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티끌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티끌이지만 자녀됨을 신부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을 더 넓히기 위해,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더 높아지고 더 가지기 위해 산다는 건 너무 허무한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티끌을 더 모으고 티끌로 치장하고 광내고 티끌을 더 갖기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티끌이라도 좋으니까 돈 많으셨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티끌이라고 말씀하세요. 찰나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찰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투자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생이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에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 죽어서만 영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흙으로 갈 내 얼굴, 내 몸에 시간, 물질 투자하지 마시고 너무 찍어 바르지 마세요. 이뻐. 너무 내 몸 건강하려고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예수님 닮는 내 성품과 인격을 갖기 위해 여러분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든 법입니다. 더 높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지려 하지 말고 베풀고 만족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선을 베풀어서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들로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헌금 많이 하셔서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저축하시고 상금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꿈꿀 수 없었던 영생을 누리고 소망하는 삶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자녀 대학 보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언제까지 미루다가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루게 되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여전히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아까우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같이 사라지고 지옥에 갈 나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존재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아깝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치관이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이 티끌에 있다면 어쩌면 나는 여전히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두렵지만 인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지옥 갈 인생입니다. 나는 여전히 먼지에서 먼지로 끝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라이벌은 누군지 아니? 돈이야. 만몬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돈에 묶여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유, 목사님 이렇게 돈 얘기만 하십니까? 뭐 어떻게 돈이 기준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돈이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진정 티끌이었음을, 이 티끌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끄신 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내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남편임을 믿고 그에게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은 신부와 살아갈 집을 마련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그 신부가 함께 살아갈 법과 질서를 세우십니다. 법과 질서. 예. 그것이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신부에게 또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먹을 걸 안 줘. 돈을 안 줘. 그거 큰일 나죠. 예. 이 좋은 나무는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종 나무예요. 각종 나무. 이 나무마다 열리는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먹고 부족함이 없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덴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랑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곳이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과목들 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떡하니 세워두십니다. 예. 많은 나무들 가운데 정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사람은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나무가 하나님의 법이자 질서입니다. 이 두 나무를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때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수단인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지만 이 금지한 선악과를 통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너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네. 좀 웃어주세요. 충청도는요 연예인들이 안 온대요. 콘서트도 안 한대요.
반응이 없어서 예, 두려운 곳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잃고 다시 흙으로 띠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못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시브리어 언어에는 죽고 죽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네.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너 이거 절대 하지 마. 너 하면 절대 안 돼.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고지고대로 곧 죽어도 하고 맙니다. 그 짓 할 것 같아서 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이 티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죽진 않았어요. 네, 육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선악과는 먹고 그냥 죽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피조물인 자신도 뭐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건 용모 아닙니까? 용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대적행위입니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티끌인 존재가 이제 창조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죄악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그 마음의 열매였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자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리가 악이 되고 영리가 설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가 무너지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나 티끌들끼리 잘났다고 난리를 치니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오늘날의 이 선악과로 인한 인간관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신하고 오해하여 부부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녀도 부모인 내가 다 안다고 판단하여 정죄하여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정은 기쁨의 에덴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노만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여간 곤욕인 게 아닙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과 이해는 사라지고 말씀과 자기 종교 생활을 경험 삼아 잣대 삼아 옳고 그름 따져 교회와 성도들을 피멍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말씀은 남이 아니라 나를 거울 삼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오토매틱으로 정죄하는 우리 머리에 제발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됩니다. 스탑! 그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세상도 어느덧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비난과 다툼, 분열과 갈등만 가득한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매일 그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인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와 싸대기 때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우리 탓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과 축복의 말, 긍휼과 위로의 말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의 땅, 즐거움의 땅,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악으로만 판단하면 그 어디나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먼지인 우리들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면 뭐만 더 생겨요? 먼지만 더 생깁니다. 더 지저분해집니다. 더 더러워집니다. 더 추해집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폐허와 먼지만 남아있습니다. 먼지와 먼지가 싸우면 먼지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선악간을 먹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자를 찾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적한다고 비난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더 삐뚤어지고 더 고약해질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으면, 우리를 용서하면 자기 자신이 우리의 가시와 죄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말없이 침묵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결코 주인 될 수 없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 사람을 결국 해치고 죽이게 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 욕하고 정죄하는 일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한낱 피조물인, 한낱 죄인인, 한낱 먼지인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악한 것을 다 용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할 자가 아니라 나도 역시 판단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고 남의 티끌이 아닌 나의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고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사랑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예요. 더 사랑하는 교회. 더 정죄하는 교회. 더 미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가족이, 성도들이, 동료들이 기쁨을 상실한 채 분노와 슬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분노하며 또 판단하며 살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교회 가정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에덴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티끌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주인으로, 내 남편으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과 사는 기쁨의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에덴 되게 하는 삶으로 한 주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만이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마시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한 주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다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내 입술을 통해 내가 있는 그 어디나 또 그 누구에게나 에덴의 기쁨이 전염되고 흘러넘치게 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